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어떤 엽서 하나를 받았어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2026년 천천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한번 읽어볼까? 천천히 시작.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서 받았어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언제? 항상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표가 우리와 다를 뿐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연대기로 말하는 크로놀로지, 이것은 크로노스에서 왔어요.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와 같은 그 시간에만 기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 심어준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자, 우리 친구들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어긋났던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에 우리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루에 드나드는 생각이 몇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4만 번에서 6만 번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 우리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4만 번에서 6만 번의 생각이 우리 뇌에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다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매이게 되어지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게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뇌가. 마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비슷한 장르만 나오잖아요. 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마치 이게 어떻게 들어요? 사실인 줄 알죠. 진짜인 줄 알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드러나는 모든 정보는 60에서 70%가 가짜예요.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잘못된 그 왜곡이 되어지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잘못된 생각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생각, 왜곡,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정말 멀리 있는 분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말, 붉은 말, 또 그렇죠? 세상에서는 붉은 말의 해다, 병원년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은 올해 무슨 해가 되자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되자고 그랬어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2026년도는 예수님의 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해. 2026년도는요. 우리가 그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멀어졌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그게 말씀 앞에서 맞는 생각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공을 받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어요. 그 멸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멸망할 것 같은 바벨론은 더 강력한 힘이 나라요. 더 강대해져 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더 강대해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마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 상황에 내가 매이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찌 젖먹는 아이를, 그러잖아요. 아무리 잠이 많은 엄마도 아기가 조금만 칭얼대면 잠자다가 어떻게 해요?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도 하물며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손바닥에 새겼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손바닥에 누구 이름 새겨져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자, 이 손바닥에 새겨진 이 박병주라는 단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주님이 새기셨거든요. 이 손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연필일 것 같아요? 네임펜일 것 같아요? 매직? 볼펜?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요, 단순히 연필로 쓰거나 볼펜으로 쓰여지는 그런 글씨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파여 있어요? 안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요. 이 색이다라는 단어는 그 하카크티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카크티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돌이나 금속에다가 글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불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손바닥이 있고 그 손바닥 안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크게 자기의 이름을. 시작. 여러분, 나 이름 대는 거 쑥스러워요?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지워지는 문영인이 아니라, 지워지는 우리 하엘이가 아니라, 지워지는 걸로 지운 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손에 바로 백다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그 글씨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지워지는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손에 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손바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바닥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은요, 손바닥은 뭐예요? 항상 일하는 곳, 그리고 항상 무엇을 붙잡을 때마다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민성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새겼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뭘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새김은 지워지지 않는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라 의미는 항상 일할 때마다, 내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글씨가 보이거든요. 글씨가 보인다라는 건 바로 내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둔다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하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상황에 매이다 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은 핸드폰에 다 적어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일 잊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메모할 게 없으면 손바닥에 새기잖아요. 왜? 기억하려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곳이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두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창세기 8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다 잠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이제 노아와 함께 그 가족 8명이 탔어요.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8명이 탔어요. 그리고 그곳엔 뭐가 탔어요? 모든 동물들이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홍수가 다 모든 곳을 다 잠그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빠질 때 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40 며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약 1년이에요. 약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그곳에서 먹고 싸고,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해보신 분 있나요? 전 배멀미를 해봤어요. 이 배멀미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성지순례 가가지고 반모섬에 가는데 그 반모섬에 가는 배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시간 배를 타고 갔는데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나오기 시작. 너무 힘들었어요. 배멀미가. 그렇다면 1년 동안 그 홍수 가운데 배멀미는 어땠을까요? 배멀미, 또 모든 동물들의 오물들, 그 냄새, 습하잖아요. 그곳은 습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듦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죠.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노아와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 홍수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어렵고 또 악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속에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힘듦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기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생명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그들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어요. 그만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때에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가 내 간구함을 들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새만금 길이 다 도로가 열려 있다고 그때 한번 봤어요. 그 건축 구조물 한번 보신 분 있어요? 다리를 만드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요. 지금 뭐 전주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했어? 지금 일하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전히. 그런데 그들은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아.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래. 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말씀을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내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무엇에 붙잡자고요? 말씀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게 되면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눌리게 되어지고, 눌려진 그 심령에는 자유함이 없고요, 그 자유함이 없는 그 심령에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힘들게 해요.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는 내 옆에 사람들이,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날카로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송곳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상황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자고요? 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때로 하나님 그래도 언제입니까? 라고 시간이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시편 40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눌려져 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눌림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좀 고급적인 언어를 써볼까요? 토스. 하나님께 토스하자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내 문제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토스하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 고개 들고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앞에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확정될 때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천루역정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데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사자의 목에 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는 이 목줄이 걸려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목줄이 걸려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딱 제한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집, 믿음의 길을 내가 반듯하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양쪽에 사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새 마음에 어떤 것 같아요? 무서워. 근데 이 사자가 목줄이 걸려 있어서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사자가 나를 물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목줄이 걸려 있는데 아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혹시 저 줄이 풀려서 나를 해칠까? 그런 생각에 나는 두려워서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사자가 나를 물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자가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 사단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겁을 먹은 나머지 옆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아는데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근육이 없을 때. 마치 이제 항상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때요? 너무 쉽죠. 아이들 너무 쉽대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려워요. 왜? 다리 근육이 빠졌거든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딱 막상 내딛으려고 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카드 봤던 것처럼 첫 주에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근육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근육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설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매여있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영적 근육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까? 내 안에 믿음의 영적 근육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